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보통 이렇게 특세를 하게 되면 그냥 설교를 한 편 한 편 단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 설교들을 다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설교는 다 한 편부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첫 번째 설교를 안 들으신 분 있으면 꼭 그거는 들으셔야지 2편, 3편, 4편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해가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어제 첫 번째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비정한 하나님의 헤세드, 그래서 우리 선지자에게 비정하셨고 또 그 자녀들에게도 비정하셨지만 결국에는 한 절을 버티시지 못하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다시 품겠다라고 다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 장가든 헤세드,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극적으로 광야로 밀기도 하고 아골골짜기로 넣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직접 장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장가 가시겠다고 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은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이 오늘 이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장가까지 가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구나라고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요.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를 보면은 이 신데렐라 이야기가 원래 샌더가 제잖아요. 애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신데렐라, 원래 이탈리아로는 체테렐라, 결국에는 제의 이야기인데요. 제 같은 인생이 유리구두 하나 이제 잘 신어가지고 어쩌면 뭐 왕자에게 잘 뛰어가지고 결혼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어린이 동안은 자 그들은 왕자님과 왕비가 되셔서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하고 끝이 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왕자가, 아쉬울 것이 없는 왕자가 제 속에 있던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잘 됐다 잘 끝났다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도 여러분 계급은 없어졌지만 차이가 한 끗만 나도 그거를 극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데 왕자가 제에 있던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국에는 진짜 말 그대로 제에 있던 고멜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장가 들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안 되죠.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고멜이 이제는 애 셋 낳고 집을 나갑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신학계에서는 뭐 우리가 신학을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게 고멜인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신학자들은 저건 고멜이 아니라 고멜의 이야기는 2장에서 끝났고 3장에 나온 저 여자는 또 다른 여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것도 합리적인 추론도 가능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것은 반드시 고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무슨 사람을 바꿔가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 사랑하신다고 고멜이 아무리 끝장녀, 정말 말 그대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재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요, 고멜이 죽지 않는 한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멜이라는 우리가 그 가정하에 이 고멜이 결국 어떻게 됐냐, 저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이 세 번째 이 이스라엘이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참신했나 봐요. 저한테 어제 이렇게 막 카톡으로도 보내주시고 어떤 분이, 그래서 그래서 참 자기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다. 저도 사실은 이거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자, 이제 그 정도 됐으면 돌아올 법도 한데 이 여자는 또 다시 저기서, 그래서 또 가서라는 저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또 다시예요. 또 가서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대놓고 이번에는 또 다시 어떤 남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다시 이제는 매춘부 음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의 좋지 않은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변하지 않는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진짜 이게 잔인한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변하지 않는구나. 저거 아무리 받아줘봐야
또 나가는구나 라고 인생의 그 본질, 인간의 본질, 인간의 그 내면 깊숙하게 있는 죄의 본성은 결국에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우리가 말합니다. 놀라운 만한 사실은요, 저 1절 한 절에 사랑이라는 말이 총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표현처럼 기억할 만한 사건인, 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3장은요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3장은 5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신학자의 표현처럼 기억할 만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기억할 만한 사건인 것은 뭐냐면은 요 5장에, 요 5장, 특별히 오늘 1절 한 절에 하나님의 정말 말 그대로 끊임없는 사랑, 말 그대로 헤세드의 사랑, 이 사랑이라는 말 아하드인데요, 이 아하드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무슨 아가페, 필레오, 뭐 스툴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에로스의 어떤 그런 다양한 에로스, 이 사랑이 헬라어에는 나눠져 있지만 히브리어는 그냥 아하드예요. 그래서 이 아하드,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가신 분은 혹시라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하바라고 하는 화장품 유명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아하바 화장품인데, 말 그대로 사랑한다는 그 말은 동사 하나에 이 인간의 어떤 필레오적인 사랑과 아가페적인 사랑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모여져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저 1절 한 구절에 4번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그 4번의 사랑은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공평하게 두 개는 고멜의, 즉 인간을 대표하는 고멜식 사랑이고요, 거기서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딱딱 2개씩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2가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멜의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고멜의 인간적인 사랑,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속는 사랑, 가짜, 페이크, 속는 사랑입니다. 축구도 이거 페이크를 잘해야 됩니다. 모든 운동은 다 페이크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가고 절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절로 갔다가 다 속고 유유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페이크인데, 모든 인간의 사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엔 다 페이크입니다. 속습니다. 고멜이 외도했습니다. 고멜은 집을 다시 나갔습니다. 이유는 뭐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타인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저 타인은 누구일까요? 어떤 남자겠죠. 애 셋 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애를 3개 낳고 선지자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 아무리 세상이 말세라도 선지자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 애를 3을 낳는데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접근하는 그 남자는 누굴까요? 그것은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팔아먹으려고 하는 남자죠. 고멜은 팔려갔잖아요. 고멜은 노예가 됐습니다. 창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은30에 팔려간 고멜은 결국에는 팔려간 여자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이 사랑은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저 사랑을 받았다, 어떤 남자로부터, 저 타인으로부터 받은 저 타인의 사랑은 결국에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페이크한, 속여서 뭔가를 빼먹으려고 하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마귀들의 사랑이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하나 미끼를 던져줍니다. 덥석 무는 순간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인간의 사랑을 가장한 미끼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괴테의 유명한 명작 파우스트에 보면은 그 마귀가 계속해서 이 파우스트를 속이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마귀의 모습을, 아마 괴테는 마귀가 됐었나? 어떻게 저렇게 잘 묘사할까? 이게 오랫동안 산 인생을 다 꿰뚫어 본 철학자가 정말 말 그대로 마귀의 심정이 돼서 쓴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인간의 사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속이는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기 나가서 너는 또 가서 다시 한번 가서 또 가서 반복적으로 그 여자를,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또 다시 속아버린, 또 다시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데리고 온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정도 되니까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뭘 갖고 속였을까? 남자가 멋있게 생겨가지고 정말 애를 3을 낳는데 그 여자를 어떻게 꼬셨을까? 여러분 저기 꼬시는 도구가 나옵니다. 저기 꼬신 도구가 뭘로 나옵니까?
건포도 과자. 건포도 과자. 아쉬쉐 아나빔. 그래서 건포도 과자라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겁니다. 이제 저기 뭡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이 과자를 만든다는 거, 떡도 우리가 먹을만 해지니까 쌀로, 옛날에는 떡을 어떻게 만듭니까? 먹을 쌀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쌀이 이제 풍년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쌀로 술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뭐가 좀 풍요로워지니까 만든 게 건포도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 포도를 이제 이게 한참 동안 이렇게 말려가지고 당도가 높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만들어 놓은 건포도 과자가 결국에는 그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제의, 즉 우상을 숭배하고 난 다음에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할 때 먹었던 음식입니다. 뭔 대단한 것을 준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집 한 채를 준 것도 아닙니다. 무슨 뭐 인생의 모든 솔루션을 다 준 것도 아닙니다. 건포도 하나 먹으려고 애 셋을 버리고 건포도 하나 먹겠다고 이 여자가 지금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고 멀쩡하게 잘생긴 남자를 쫓아서 간 것입니다. 저기서 여러분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사랑한다는 말 분명히 4개 있다고 그랬는데 나 3개밖에 못 찾았는데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벌써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하도 빠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거 미리 얘기 안 하면 아마 답답하셔갖고 설교 못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기 하나가 나옵니다. 어디예요?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저 표현을 한글 성경은 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게 똑같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같은 아하드지만 저건 즐긴다고 해놓자라고 바꿔놓은 겁니다. 사실상 동사는 똑같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아하드하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이제 사랑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 하나가 고등학교 때 자기 여자친구 꼬신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이제 80년대에 그 아이스크림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이게 무슨 어디 볼리비아에서 온 가수가 부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래서 거기 꼭 2개만 달래요. 2개만 주세요. 막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받아가지고 막 말도 안 해 그 스페니쉬 하면서 해가지고 이 친구가 진짜 아이스크림 2개 사들고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주세요 해갖고 자기가 아이스크림 2개로 그 여자를 꼬셨다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를. 야, 내가 속으로 어떤 여자길래 아이스크림 하나에 넘어가나.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건포도 인생이에요. 건포도 하나에, 마귀가 던져준 건포도 하나에 하나님도 버리고, 마귀가 준 건포도 하나에 주일 성소도 버리고, 마귀가 준 무슨 대단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잠시의 쾌락에, 잠시의 이익에, 잠시의 그 조금 좋은 거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나 그런 인생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조금 좋은 거 있으면은 글로 다 건포도 하나 더 먹겠다고, 건포도 하나 더 먹겠다고, 그냥 뭐 주님 섬기는 거 이런 거는 다 딴전입니다. 다 세컨더리예요. 건포도 하나만 주면 나는 다 버릴 수 있다라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돈 조금 지어주면요, 직장은 뭐 그렇다 치지만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그 대단한 일을 한다고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주일날도 못 오고 순모임 같은 것도 못 하고 대단한 걸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때, 우리 신학교 때는 이제 이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삿짐 나르는 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삿짐 나르는,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이삿짐 한참 나를 때 이제 어떤 분한테 좀 같이 좀 도와서 우리 이제 가시는 분 이삿짐 나릅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부가 중요해서 자기 빨리 졸업하고 가야 돼서 좀 미안하지만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셔서 남들보다 아무리 근데 빨리 해봐야 뭐 한 학기 빨리 나가는, 6개월 빨리 나가는 겁니다. 6개월 빨리 나가고 더 적게 나가고의 차이인데 그거를 못 참아 모든 인간관계를 다 접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6개월 빨리 인생이 시작됐느냐. 2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6개월 절약한다고 해서 6개월이 빨라지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때 쌓아놨던 그 쌓아놨던 그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품고 했던 그걸로 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초반에 우리 뭐 박철 목사님부터 송비조 목사님 다 이용호 다 그렇게 해서 불러온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건포도 하나 더 먹겠다고 빨리 나가는 것,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내 젊음을 건포도 하나 더 먹겠다고, 건포도 우리 집에 하나 더 갖다 놓겠다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 섬기는 것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헌금도 다 못하고, 선교도 한번 못 나가보고, 내 건포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인생의 가장 큰 후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속이는 사랑, 두 번째는 뭐예요? 건포도 하나 더 따먹겠다는 그 사랑이 인간의 아하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혹시 내가 건포도 하나 더 먹겠다고 여기저기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않나? 혹시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사랑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50보 100보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은 건포도 하나에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팔려간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주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값을 치르라. 그 값은 만만한 값이 아닙니다. 노예 한 명의 값은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은 30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은 은 15개, 아마 현금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이 은 15개, 즉 장정의 한 3년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무슨 선지자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여기저기서 막 대출 받고 친척들한테 빌려가지고 끌어모은 돈이 은 15, 그렇지만 은 30을 줘야 되니까 나머지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 쌓아놨던 곡식들. 그래서 보리 한 호멜, 호멜 하나는 어느 정도냐면 당나귀 한 마리가 싣고 갈 수 있는 무게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 계산해 보니까 한 230리터 정도 됩니다. 한 150갤런, 한 100갤런 되려나요? 230리터예요. 그러니까 한 호멜에 그것도 반을 더하니까 한 300리터가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그 보리들을 당나귀 2마리에다 싣고, 이제 한 마리 반이니까 2마리에다 싣고 이제 이 선지자가 집 나갔으면 잘 돼야지. 집을 나갈 정도로 다짐하고 나갔으면은 떵떵거리면서 신데렐라처럼 왕궁에서 살든가. 그것도 아니고 이제는 음녀가 되어서 매춘부가 되어서 그 매음굴에 있는 포주한테 가는 겁니다. 지금 당나귀에다가 그 많은 보리를 싣고 은 15숟가락을 들고 터벅터벅 거기를 걸어가서 포주한테 이거 주니까 포주는 아이고 잘됐다, 이 늙은 여자 이거 어떻게 이제는 잘 손님도 안 오는데 야 이거 잘됐다 하고 낼큼 받고 병든 그 고매를 넘겨주는 사건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냥 잘됐다, 다시 시작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꼭 가서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공짜가 없어. 절대 주님한테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여기 뉴욕 프라미스 교회 허연행 목사님 하셨던, 난 그 말이 진짜 와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용만 내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말이 참 정말 대단한 말씀 같아요. 흉내만 내도 하나님 축복하시다.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맨날 공짜 하지만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주는 거 없나 이런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공짜로 받지 마시고 뭘 하나 내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5, 6년치 연봉이라 되는 것을 갖다 주고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저는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갈 때는 이제 혼자 이러고 갖다 쳐요. 그러면 이제 당나귀 2마리는 아직도 있잖아요. 그 여자를 찾았어요. 어떻게 돌아오고 있을까? 뭘 하면서 돌아올까? 그 여자를 일단 태웠겠죠. 병든 그 여자를 당나귀에 실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돌아오면서 했던 말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한번 터벅터벅 돌아오면서 했던 말,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선지자가 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말이 별로 없어요. 진격하라. 말이 별로 없어요. 딱 세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달라.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많은 날 동안, 즉 남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줘. 내가 이만큼 다 돈 주고 사왔으니까 이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저기서 따르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이제는 가지지 말라라고, 이제는 그 생활을 청산하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저기서 마지막 저 표현이 학자들 간에 많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은 나도 너에게 그리하겠다. 저 말은 도대체 뭘까? 저분은 뭐 음행하지 않았는데 왜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전통적인 해석은 나도 너처럼 너와 오래 있겠다는 말처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나도 너와 더 이상 잠자리를 당분간은 갖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고멜은 말 그대로 매춘부가 되어서 수없이 많은 남자들에게 이제는 시달렸던 여자입니다. 고멜의 그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나도 너처럼, 나도 그 남자들과 같이 너를 괴롭히지 않겠으니 가서 일단은 푹 좀 쉬고 회복되어져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너를 성적인 도구, 학대 대상으로 삼지 않고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테니까 너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기다려 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을 충분하게,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항상 풍성하게, 항상 기다려주고, 항상 넉넉하게, 그거를 못 기다리고 안달을 부리고, 그것을 결국에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는 그 한 고멜에게 했던 기다림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확대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있을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3절이 고멜에게 했던 말이라면 4절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저 말은 뭐냐면은 이제 병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것이고 결국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인데, 이제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 모든 정권이 붕괴되는 겁니다.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다. 주상은 주상 전하가 아니라 이 뭡니까, 이게 그냥 큰 이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이런 돌 비석 같은 겁니다. 결국엔 말씀이라고 치면 되는데,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어요. 결국에는 예배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없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것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었지만 나중에는 우상 숭배, 즉 점치는 데 사용되었던 도구들입니다. 결국에는 예배도 없애고 우상도 없애고 심지어 나라도 정권도 없애버리고 70년 동안 너희들을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포로기 동안 가는 동안에 와, 이제 우린 끝났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이것을 답이 없는 현실, 야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아니 우상 무슨 빈대 태우려고, 빈대 없애려고 초가를 다 태우는 거냐, 이게 뭐냐. 근데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빈대와 같은 이 우상 숭배를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70년 동안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바벨론 땅에 가서 건포도 먹으면서 어떻게 우상을 숭배합니까?
놀랍게도 바벨론 땅에 가서 나라도 없애버리고 예배도 없애버리니까 거기에서 다니엘이 나오고 거기에서 에스겔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정말 절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섣부르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마 우리 교회 같은 케이스에서는 팬데믹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시간이라고, 물론 고난은 많았지만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신앙이 예배고 뭐고 다 없어졌어요. 찬양대 찬양대 없어지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찬양대 제일 먼저 없어졌어요. 예배 제일 먼저 없어졌어요. 무슨 뭐 다 없어졌어요. 무슨 뭐 헌금 하는 시간 다 없어졌어요. 교회 나오는 거 평생 그런 일 없다고 생각했지만 교회도, 나는 교회 주일 성서 무조건 하겠다는 분들도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주일 성서를 나는 평생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다 없애셨어요. 다 없앴습니다. 놀랍게도 다 없앤 그 가운데 가정들이 회복되고, 또 놀랍게도 모든 한인교회들의 싸움이 다 그쳤고, 모든 한인교회가 그만큼 그렇게 평안한 시절이 없었다고 누가 얘기하시죠? 모든 한인교회들이 다시 그때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던 교회들은 끝나고 나서 다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2배의 축복을 받는 거고, 그때 그냥 다 주저하고 좌절했던 교회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회복하게, 아까 박영선 목사님 말씀처럼 답이 없는 현실만이, 인간의 그 교만들, 인간의 자기 취향들, 인간이 나는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라고 말해놨던 그 모든 인간들의 그 모든 다짐들과 모든 결단들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뛰어넘는 인간들의 의지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뛰어넘는 인간들의 그 고집된 의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싸그리 다 치워주셔.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도 어여삐 벌써 2년 만에 끝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주님은 담담하게 기다리셨습니다. 결국에는 회복되어지고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2가지 사랑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건포도 한 짝의 사랑, 하나님의 70년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랑, 그리고 값을 치르시는 사랑. 자, 이제 오늘 3번째 설교가 마무리되어지는데, 자 그러면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해피엔딩인가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신데렐라가 이제는 아싸라싸싸싸 하면서 잘 살아야 되나요? 고멜이 최소한의 인간이라면 이 정도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또다시 헤사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또다시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호세아는 실패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결국에 저 말은 뭐예요? 마지막 날까지 또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왕 다윗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왕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0년 뒤에 다시 주님이 오십니다. 왜? 호세아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성경은 놀라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어디다 싣고 갑니까? 호멜은 나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무게라고 했습니다. 나귀 한 마리에다가 그 많은 것들을 싣고 터벅터벅 그 고멜을 구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나귀 한 마리를 타시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터벅터벅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호세아는 자기 돈 끌어 모아 가지고 만든 것으로 그 나귀에 태웠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그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멜입니다.
혹시 제가 첫 번째 설교를 듣고 내가 무슨 고멜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멜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다 고멜들입니다. 고멜들. 고멜. 그냥 고멜이 아니라 아주 못된 고멜들입니다. 우리는 못된 고멜이에요. 하나님은 시리어스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나귀에 태우시고 터벅터벅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셨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에 의해서 정확하게 은 30, 은 15개와 보리 320리터 정확한 그 가격으로 팔리게 하신 후에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것이 똑같이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고멜 여러분, 여러분이 고멜임을 깊이 깨달아야지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고맙고 정말 교회만 앉아 있어도 눈물이 날 수 있어요. 나는 말이야, 나는 호세아야. 호세아의 사랑을 내가 할 거야.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우리 중에 호세아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를 아니라는 것, 내가 고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이 호세아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유명한 찬양입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셔. 이 찬양이 3절 가사가 있습니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고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다시 헤세드가 필요한 고멜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깊숙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서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은 30이 아니라 은 값으로 형언할 수 없는 가격을 치르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호세아 3장에 주신 내 자신이 고멜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